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기도생활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은 4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허물지고 참 죄악되고 고집세고 완악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크신 주님의 인내와 그 소망과 사랑을 심령에 깨닫고 정말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부자한 영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의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의 대부분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불행한데 아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고통하고 있는데 남편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식이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부모는 함께 고통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일보다는 인간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과 직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부부치료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불화가 찾아온다.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부부 불화를 겪는다. 시골과 도시 출신 구분 없이 불화는 찾아오게 된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도, 부모의 심한 갈등을 지켜본 자녀도 결혼하면 불화를 겪게 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부도 소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갈등은 피할 수가 없다. 상담 전문가도 배우자와 소통이 안 된다며 부부 치료를 받으러 온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도,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 사람도 불화를 겪는다.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을 법한 연예인도 마찬가지다. 결혼한 법률가도 결혼 생활을 무법천지로 만들 수가 있고, 교육을 많이 받은 박사도 아주 무식하게 살 수 있다. 정신과 의사도 정신적으로 피폐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아내는 나랑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이 정신과 전문의라 참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웃으면서 속으로 당신이 한번 살아보시오 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모든 부부가 의외 없이 겪는 것이, 결혼하고 나서 겪는 것이 불화이고 또 부부싸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도 때로 이러한 불화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까요? 1. 아내의 의무. 18절을 보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서 복종하다는 것은 히포타스데스로 어떤 권위나 명령 아래에 자신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복종은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그런 복종을 의미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잘나서 또 아내가 열등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그 역할과 위치에 차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세우셨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된 가정에서 머리는 남자입니다. 만약에 남자가 좀 변변치 못하고 무능하다고 해도, 또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해서 아내가 남자를 무시하고 가정에서 자신이 머리가 되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이는 머리가 둘인 괴물 가정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특히 남자는 자존심과 인정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내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또 바가지를 긁어댈 때, 또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가정에 마음을 붙일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분노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통하게 됩니다. 가정이 있는데도 가장이 홈리스가 되어서 집을 나와서 차가운 지하도 바닥에서 잠을 자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9절에서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인 남자가 마비가 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몸인 가정교회가 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망가진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서 결국 병들고 일그러진 아이들이 되고 맙니다. 말씀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땅하다고 하심으로 다른 변명의 여지 없이 복종하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으로 절대적인 행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더 똑똑해서 밖에서 아무리 수상을 하고 장관을 해도 가정에 돌아오면 아내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가정에서도 수상 노릇을 하면서 남편을 빗어부리듯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은 그 여사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항상 오전 6시 30분 남편의 아침상을 손수 차리는 검소함과 소박함을 가진 주부로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그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내가 뭐냐 하며 맞짱을 뜨는 것은 곧 남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병사가 소대장이나 중대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나는 사단장의 말만 들을 거야 라고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소대장, 중대장을 임명한 사단장을 무시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완전히 남편의 꼭두가시가 되라는 말일까요? 창세기 2장 20절은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대개 남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본인이 잘 이해가 되질 않으면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이고 직관이 뛰어난 여자들의 편에 볼 때는 아주 이게 답답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이러한 남편의 부족한 점을 연구하고 기도해 주므로 어떻게 메꿔줄까 고민합니다. 성공한 최고 경영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낙관주의, 도전정신, 솔선수범, 일중독 등인데 여기에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내조라고 합니다. 직관력이 뛰어난 그 장점을 살려서 아내는 고민하는 남편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들은 사람 문제에 대해서는 꼭 아내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들려주는 그 얼마 안 되는 정보를 갖고도 금방 적군이 누구인가 아군이 누구인가를 구별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보십시오. 온달의 집은 너무나 가난하였습니다. 두 누님만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는 그걸로 생계를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스울 정도로 못생긴 얼굴에 추레하고 남나한 몰골로 매일 음식을 구걸하다 다니는 그를 사람들은 바보 온달하고 불렀습니다. 이런 그에게 평강공주가 시집을 와서 공주의 사랑과 존경과 격려를 받게 되니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자신감이 솟아오르게 되고 꾸준하게 노력을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평원왕의 인정을 받는 사위요 나라를 구한 장군까지 되었습니다. 뉴욕 양키스 팀의 투수 런 기들이라는 그 투수가 있었는데 그는 1976년에 마이너리그로 방출되게 되었습니다. 그 야구리그에는 메이저리그가 있고 마이너리그가 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못하게 되면 마이너리그로 쫓겨가는 그 2류 팀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는 크게 절망한 그는 야구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내는 그 상황에서 바가지를 긋기와 불평하는 대신에 위로와 칭찬의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선수예요. 최고가 될 자격이 있다고요.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만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차 속에서 아내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 사실을 모르게 될까 봐 마음이 아파요. 아내의 이 말은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그는 고향으로 가던 차를 돌려서 할 수 있다는 돌리게 되었고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회복한 그는 마이너리그에서 열심히 노력했고 1년 만에 다시 메이저리그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년 뒤 그는 미국 야구사에서 길이 남는 최다승의 투수라는 그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결국 메이저리그의 최다승의 투수는 아내의 위로의 말과 칭찬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돕는데 현재 모습만 보고 칭찬하는 사람들은 아마추어요. 프로는 상대방의 가능성을 보고 미리 갑을 칭찬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진심이 많아서 큰 소리를 잘 치지만 뒷감당을 하는 못하는 모래와 같은 그 시몬을 베드로 곧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베드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격려해 주시고 갑을 칭찬을 해 주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다른 외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말 한마디는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잔소리가 아니라 칭찬으로 남편의 약점까지도 장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내입니다. 가정교회에서 최고의 아내는 남편을 영적으로 잘 동역하는 아내입니다. 남편의 믿음과 확신 가운데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돕는 여인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남편이 제사장으로 굳게 설 때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때 남편은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잠언 31장 30절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여성들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며 양들을 먹이고 살리며 남편을 실질적으로 키우는 것이 바로 여성들입니다. 특히 믿음의 여인들은 보배와 같아서 이런 여인들을 얻은 남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파트 남편의 의무 19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사랑하다는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나 성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파트로서 아가페적인 사랑, 곧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나를 존중하고 하지 않고 무시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해야 할 그 사랑은 그 조건에 따라서 하고 안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는 아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에베소 5장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많은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립 서비스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보통 전통적인 우리 한국의 남편들은 경제적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훌륭한 남편이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귀히 여겨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아내의 필요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남자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예, 감사합니다. 남편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 외에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괴롭게 하지 말라는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으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남용하여 독재자처럼 아내 위에 군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언어 폭력이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연약한 아내 입장에서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이혼한 사유 중 가장 위리가 성격의 차이라고 하는데 대개 남편들이 자상하고 부드럽고 친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여성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하루만 행복하게 해주면은 아내는 남편을 1년 내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남자들이 그걸 몰라요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내들은 남편들의 아주 작은 사랑의 표시에도 감동하며 큰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저희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내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정말 자신의 분신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 줄 때, 또 아내의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도와줄 때, 그런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지 않을 아내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또 아내가 남편을 깊이 존경하고 당신이 최고야 라고 하며 격려해주고 인정해줄 때, 그런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된 가정의 모습은 참으로 회복된 에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가정은 특히 자녀들에게 있어서 성격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보통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성격 형성은 생후 약 6년 동안에 걸쳐서 형성된다고 보았지만 요즘에는 그 기간을 더욱더 짧게 보아서 1년 6개월이면 아이의 성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가정, 행복한 엄마 아빠의 보살핌 속에서 뺨을 부비며 자라는 아이는 참으로 건강하고 좋은 성격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인간은 피부와 피부가 맞닿을 때 행복을 느끼고 안정감과 평온함을 느끼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통계에 의하면 부부가 평상시에도 길을 갈 때 손을 잡고 이렇게 다니면은 평균 7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오래 더 산다고 합니다. 우리 결혼하신 목자님들은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손을 좀 잡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공부를 하고 메시지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하고 결심하지만 현실에 들어가서 실제 상황에 딱 부딪히면은 나도 모르게 약점투성이요 허물 많은 남편에게 불끈불끈 대들고 자신도 모르게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신을 발견한 것이 우리의 고민이요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베소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롤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치 없는 죄인, 배반하기를 잘하는 죄악된 나를 위해서 머리 대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4,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를 또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같이. 이 벌레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온통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이기적인 자신, 자기중심적인 자신을 회개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인간적인 생각, 또 감정들,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 자녀의 의무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의 순종은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의 그 단어와 달리 휘파코로서 강제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10계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그런 계명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 3절에서 좀 더 자세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하신 그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할 때 이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자신이 축복받는 그런 비결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주 안에서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4. 부모의 의무 21절을 보십시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한다는 것은 감정을 흥분케 하거나 자극하여서 기분 나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은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쉽게 감정에 동요되고
그로 인해서 쉽게 부모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자녀가 낙심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삶의 의욕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며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대개 자식을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나의 한을 풀어주고 그 영광을 드러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감정적으로 고함을 지르고 다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커버리는 아이들을 매질함으로써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감정이 들어가 있을 때 자녀들은 반발하며 절대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고유한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마음의 분노로 부모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게 되면 부모가 싫어하는 것만 하는 청개구리가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탈선한 경우를 보면 대개는 부모와의 관계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 아동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무리 어린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자기 집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4가족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춤과 사진에 관심이 많아서 예술고교를 가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는 판검사가 되라고 강요하면서 걸핏하면 공부하라 하면서 골프채로 아들을 찌르고 아들의 뺨을 때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없는 그 아들의 생각에 아버지가 독재자여 가정의 파괴자인 아버지만 없으면 이 집안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자녀가 내 것, 내 소유라고 생각한 데서부터 발생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고유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의 일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 그들이 이것을 잘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침서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관을 보여주는 그런 개념으로 뿌리와 날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지식의 날개를 달아주기 이전에 뿌리에 해당하는 요소인 전인적인 능력을 먼저 길러줘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오전 수업은 반드시 토라, 율법, 또 탈무드, 구약 성경들을 통해서 뿌리에 해당하는 그런 학문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 수업에서 아이들은 영적인 부분을 단련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몸을 다스리는 방법과 자기를 관리하는 방법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익혀나갑니다. 그리고 오후 수업이 되어서야 수학, 과학, 외국어 등 학문 영역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뿌리가 영적으로 튼튼해졌을 때 그들은 날개를 달고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청교도들도 자신의 자녀들을 다음의 지침에 따라서 양육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의탁하신 영혼이다. 둘째는 선생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셋째 훈련은 행동으로, 본으로, 삶으로 가르치고 배운다. 것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로서 저희들도 맡겨진 이 세대를 영육간에 바르고 건강한 아이들로 키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그리스도인의 직장생활. 오늘날 우리는 노예제도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의 조직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과 상전의 문제는 아랫사람으로서 또 윗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2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노예들은 대개 노예의 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안 보이는 곳에는 대충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애써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그달 봉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고용주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직장에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마음을 다해서 with all your heart 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를 하늘에서 다 보시고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종들은 언제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인을 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상으로 주실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4장 1절은 주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에 계심을 알지어다. 직장의 주인이나 상사는 자신의 위에 하늘의 상사가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는 요즘식으로 하면 갑과 을의 관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갑의 형편으로 인해서 약자인 을의 입장에서 말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으며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가게 사람이 백화점인 그 갑의 행포를 견디다 못해서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경우도 그 한 예일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승진도 위로 갈수록 자리는 적고 경쟁자는 많기 때문에 자연히 윗사람에게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들에게 정말 갑의 갑은 하늘에 있다. 너희가 그 앞에서 을이 될 수 있으니까 을의 입장을 생각하고 의와 공평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공평은 페어니스로서 공명정대함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열심히 일을 잘해도 연줄을 타고 승진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울분이 터질 일일 것입니다. 또 을을 행하라는 것은 을을 존중하여 잘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주인된 자들은 종들에게 공정하게 대하며 좋은 것으로 베푸십시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에베소 6장 9절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영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도 상전들은 종들을 위협하고 함부로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 종들과 상전들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을 통해서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섬기는 분들이 상냥하게 미소를 짓고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해주고 또 부족한 것이 없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챙겨주면은 그런 서빙을 받으면 야, 이 집 주인이 누구지? 하면서 카운터에 있는 주인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이렇게 생활하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면에 퉁명스럽게 주문을 받고 그릇들을 상에다 쿵쿵 갖다 던져놓으면 도대체 이 집 주인이 누구야? 하고 주인을 욕하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파스리 신자의 기도생활. 사도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 벅찬 세상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파이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호전적인 예세의 후손인 아말렉과 싸울 때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장에 내보내고 자기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7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저 르비딤 골짜기 아래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전투와는 또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또 기도를 쉬면 원수들이 막 이기고 득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도의 능력을, 그 위대한 능력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도에 어떻게 그 권능으로 응답하여 주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단과의 영적인 그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들은 특히 굶주린 늑대와도 같이 어린 양들, 약한 양들, 이새들, 또 헤매는 목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4장 2절을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Devote yourselves to prayer, being watchful and thankful.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서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꾸준하고 끈질긴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도 꾸준하게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마침내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게 됩니다. 인생이 다 꼬이고 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사단은 기도 없는 우리의 땀과 노력을 우습게 여깁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사단이 벌벌 떨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최대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서서 친히 손을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줄기차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힘쓰라, devote 하라는 것은 이것이 자연적으로 또 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당장에 눈앞에 해야 할 여러 일들이 눈앞에 들어옵니다. 또 불신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실패감 등 모든 방해 요소를 물리쳐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면의 평강이 넘치기까지 힘써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새해는 기도에 헌신하는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한 해요. 기도의 열매들이 가득히 맺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는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 중에서 가장 많이 해야 할 말이 감사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불평거리를 주시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처럼 복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개념이 없는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사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에 비하면 나의 공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또 잘하는 것 같을 때도 실상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지른지 모릅니다.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즉각 심판치 않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파멸의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에 감사, 저의 수많은 부족한 모습들을 참아주신 것들에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항상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 축복을 받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감사의 안경이 씌워져서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가 됩니다. 반대로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이 불평의 안경이 씌워져서 모든 게 다 불평거리가 됩니다. 감사는 마귀를 내어쫓는데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사하면 마귀가 쫓겨나가고 불행이 쫓겨나가고 어두움이 쫓겨나갑니다. 정말로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감사하는 체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요 최고의 제자입니다. 최고의 기도는 감사가 넘치는 기도이고 최고의 영성은 감사하는 영성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교회의 사모가 병원에서 갑자기 위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모는 마음이 힘들어서 입을 굳게 다물고 미움도 입에 대질 않았습니다. 한창인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에 그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의 남편에 대한 원망이 싹 터올랐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형편을 전해들은 그 목사님의 은사가 이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사모님께 그 노트에 감사할 일만 생각난 대로 적으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충고를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즉시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그 사모님은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하고 이를 거부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나간 지 몇 시간 뒤에 사모님은 그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줄씩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모님 써내려가다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참 행복한 일이 많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있음에 또 건강하게 살아왔음에, 자녀들이 착하게 자라와줬음에, 또 좋은 일을 하며 살아왔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음에 감사하였고 또 감사하며 적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모님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모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찾아 나섰습니다. 감사하며 인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다시는 감사할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심이 담긴 그런 감사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눈물로 드렸습니다.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었지만 그 조건들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것에 회개하며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모님의 생각과 머리와 가슴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 사람에 대한 감사로 가득하였고, 기도만 시작하면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배에서 점점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탈에도 웬일인지 힘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놀라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모든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것이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 사모님 목사님은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안 될 일도 되어지게 됩니다. 모자란 것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코드가 하나님과 일치하게 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마음을 합하여서 동역하여서 선한 하나님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줍니다.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감사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나의 머리와 이성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단을 분별하고 싸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양들을, 자녀들을 늑대와 같은 이리에 그 사단의 손길에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끝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내가 땅에 할 말로써 이 일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보다 영적으로 한참 어린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의 심령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늘보화가 가득하였지만 감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와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감옥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의 근위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감시하기 위해 온 그 병사들에게 그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시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슬프고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기도로서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시대를 이김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였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양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웃 북한과 이슬람권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2014년 한 해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참 죄악된 저희들을 오래 참으시고 제 무지한 저희들을 영적으로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새해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참 이 하나님 앞에 땡깡을 버리고 정말 감사로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영적인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부자한 영혼 감사하며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